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성령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래일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너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순절날 이름에 정말 불이어같이 갈라지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이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졌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상에서 건져내서 음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교회로 우리를 옮겨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가 비로소 언제 세워졌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이 예배당 그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임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냐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고 외형적으로는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안에는 뭐가 임해야 되냐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성령 받은 제자들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말씀 중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행한 이적도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기록하려면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말씀이 하나도 자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자기 안에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움직이는데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막 생명력이 있고 영적 에너지가 있고 뜨거움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확신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뭔가 불같은 것이 자기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걸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졌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감동되어진 말씀, 막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나가서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는 살아 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살아 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어찌하고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이 역사에 주셔야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교회, 정말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요 다 주님의 교회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있고 영적 에너지가 있고 영적 정말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맹합니다. 아니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들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경험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 안에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나,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라고 말하고 성령님은 우리 말씀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삼일체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언한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한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치료한다, 하나님 나를 오늘 치료하셔, 하나님 나를 치료하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임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말씀, 이론, 생각,
뭐 이게 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치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게 해주냐면 성령님이 이 시간에 내 안에서 이거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알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어떻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 듣고 변화받아야지. 내가 말씀 듣고 위로받아야지. 내가 말씀 듣고 치료받아야지. 이거 참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먼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자리로 끌고 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치료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자리도 들어가고 은혜의 자리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치료의 자리도 들어가는 것이지. 아멘.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 우리는 먼저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정말 우리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우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로고스의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로고스가 로고스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지금 나에게 향하신 말씀, 할렐루야,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질 때 비로소 로고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로고스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로고스 하나님이 계시한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감동되어지게 되어지고 나를 뜨겁게 만들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이럴 때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 될 때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유래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나는 말씀을 뭐하고 살아간다?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벌써 말씀이 있다고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막 일한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지요.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알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체험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가슴에서 지금 내 안에서 막 감동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씀은 뜨거운 말씀, 막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이거를 말할 때 여러분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말 안에 이런 영적 에너지가 다 들어있어서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말씀할 때 그냥 지식 말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꿈틀거리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막 뜨겁게 하는 그 열정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 나는 이 강단에서 정말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누구에게 말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하임이가 큐티를 하면서 조지 물러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고아 아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는 은행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입니까? 예, 저기가 은행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써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 달라고 막 청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나에게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큐티한 얘기를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감동이 왔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인데 그 말 안에 뭐냐면 영적 에너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합격을 느꼈습니다. 맞아. 우리가 여러분 조지 물러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는 같이 그 얘기를 할아버지 하면서 얘기해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은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있다면 이것을 말할 때 그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환경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체 질병도 치료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나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영성이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여러분은 작정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다 오시면 우리를 알고 뭘 알게 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이 누구며 자기가 누군 줄 알아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며 자기가 누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던지리라 함으로 여러분 루시엘이 바로 사단으로 전략해버리고 난 것입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며 자기가 누군 줄 모릅니다. 이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책망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오시면 뭐를 알게 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성경의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자연이 돌아가는 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는 동역자로 삼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수히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사람에게만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면서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하냐?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어, 딸 삼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막 감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할 거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는 종이야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고백으로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역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다른 말로 바꾸면 청직입니다. 아니, 이거를 조금 더 낮춰 말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살아가야 이 위치를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치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위치에서 떠나면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와 동일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더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나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동역자니까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며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무슬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선악과나무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타락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셔서 우리 교회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망의 세력은 마귀를 멸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 마귀에게 매어 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셨다. 교회로 옮겼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게끔 알게 해주시고 지금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처럼 하나님의 나를 지은 존재 목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무슬림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 아닙니까? 우리 전도하자 이게 바로 전도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성령. 참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막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에서에 나오는 그것을 여러분 정말 비유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너는 꿈을 꿀 것이다. 환상을 꿀 것이다. 여러분 꿈을 준다, 환상을 꾼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감동받아서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환상을 이루어드리려고 움직일 때 성령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은사라니까요.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이라니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지같이 구걸하듯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재력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답답해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구걸하듯이 거지같이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일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공급할 것을 믿습니다.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재정도 채워줄 걸 믿습니다. 이를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고 몰래니까 자기가 하나님 의지에 몰라보니까 뭐 하나님의 비전 뭐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자기 현실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거 가지고 앞에 나와서 구걸하듯이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래야만 내가 주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죠. 아멘.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 아멘.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누리며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놈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만이 지금 이 모든 걸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신 분 아니에요. 아멘.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멘. 나 예수 믿었어,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수많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싶은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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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여기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죽으려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나중에 차차, 나중에 내가 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나중에 정말 내가 죽을 때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아멘.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얼마나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돌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정말로 죽어서 천국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누린다. 이 누리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 누림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만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먼저 의무를 감당해야만 여러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죠. 아멘. 내가 어느 직장에서 부장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부장으로서의 내 의무를 다할 때 그는 부장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목사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사, 장로라면 여러분 권사로서 장로로서 의무를 다할 때 여러분 권사, 장로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의무를 감당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요. 아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해야 되고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이례적 사건이지만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우리들은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면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 아멘. 간증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역사를 매일마다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 회개, 결정, 반응입니다. 아멘. 그들 늘 감사합니다. 누리며 사는 삶의 특징 첫 번째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아멘.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우리 자꾸 회개 그러면 윤리나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도 내가 또 잘못했네, 행동을 잘못했네, 아 말을 잘못했네, 또 거짓말했네, 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내가 잘못했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할 일은 바로 뭐냐?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늘지게 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늘 자신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지 마귀의 영역인지 돌아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마귀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른지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아멘. 마귀는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쓰레기를 갖다 뿌립니다. 영적 가라지를 막 뿌립니다. 그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우리 회개해서 영적 쓰레기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아멘. 옥토가 뭡니까? 옥토는요 가만히 놔둘 때 옥토가 아닙니다. 옥토는 끊임없이 가꾸는 게 옥토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꿔야 하는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 옥토를 가만 내버려 두면 그거는 옥토가 아닙니다. 잡초밭이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누리며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을 거두지겨 내 영혼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영적 쓰레기를 다 가져가 아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아멘. 또 세 번째로 누리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정하며 사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6만 번에서 7만 번을 결정하며 산다. 그냥 늘 뭐 예를 들면 발걸음 하나 뛰는 것도 결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할까 말까 하는 것도 다 결정. 그게 6만 번에서 7만 번 우리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결정하는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뭐라고 여러분 선을 밟으면 오직 성령으로
누구를 결정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님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님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준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마음에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를 자꾸만 좌절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임하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 결정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아멘.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에서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부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직 성령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감사, 회개, 세 번째가 결정, 그리고 네 번째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럼 함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정해놓고 또 여러분 그냥 걱정, 염려로 간다면 이걸 결정한 게 아니에요. 반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저 기대하면서 결정하면서 이런 사람이 뭐하고 사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정말 자기 몸을 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완료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막 믿어지게 해야 되고 알아지게 해야 되고 깨달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지금 못 미쳐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성령으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뭐하냐면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축복도 누리는 것이다. 세상 방법은, 세상 논리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 최선을 다합니다.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거 믿지 않습니까? 가난에서 부여로 옮겨준 거 믿지 않습니까? 질병에서 건강을 옮겨준 거 믿지 않습니까? 저주에서 축복 옮겨준 거 믿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더 이상 가난과 저주와 질병까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귀에게 죽는 탓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며 살아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누리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늘 성령님과 함께 결정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결정 반응합시다. 이 결정 반응이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왜 중요하냐? 자,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구만의 장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바로 어디냐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런 일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죽으십니다. 자기들이 어디 결정했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를 줬고 이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심에도 아무런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바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을 결정했습니다. 그때서 예수님은 여러분 일해 주신 것입니다. 풍랑아 찾자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인정했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라. 성령님이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간섭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당신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이 막 춤을 춥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느냐? 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리라. 막 춤을 추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는 뭐 하냐면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연합할 때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의 이적은 우리의 믿음과 성령을 기쁘게 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심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렇게 많은 병사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예수님 고치시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도와주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 기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막 춤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결정하고 반응하며 나갈 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로 결정하고 반응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놀랍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지적 믿음으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지적 믿음, 지식으로 하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은 난다. 계시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계시입니다. 아멘. 이 계시적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독점당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가 없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감사, 회개, 결정,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리라. 아멘. 그렇게 한번 작정하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